말씀의 제목은 이제 변화산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새벽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베드로가 정신이 나갔는지 이제 항변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괜히 말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그 기준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제 그런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면 내 일이냐, 그런 규정들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기준이 문제 뭐냐면은 세 가지 제자의 그 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라.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할 때에 또 자기 십자가를 뭐라 했습니까?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의 짐을 내 십자가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요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내가 치중만 하고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주님의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수고는 그냥 수고 무거운 인생의 짐에 불과해요. 이거는 주님께 맡기면 되지요. 그 대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 멍에를 메라 할 때 그 멍에는 주님의 십자가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어야 될 그 십자가는 나만이 질 수 있는, 나와 복음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질 수 없는 거죠. 목사로서, 또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교회 장로로서, 권사로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몫이 바로 내 십자가다. 그 십자가가 되려면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는 모든 그 행위에서 오는 어려움들이다. 그러나 이 어려움들은 반드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영광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질문하는 법을 이렇게 이제 배우셨는데, 여기 질문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단 생각나는 질문들이 뭐냐면은, 왜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셔서 이렇게 변형이 됐을까? 왜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갔을까? 또 이제 뭐 초막셋을 지는다 했는데 왜 초막셋인가? 왜 또 모세와 엘리야만 나타났나? 다른 사람은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나는 거,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찾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정답이든지 정답이 아니든지 그 길을 따라서, 질문한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찮지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했는데, 묵상이 뭐예요? 생각하는 거거든요. 읊조린다 했잖아요. 계속 주의 말씀을. 왜 예수님이 이때의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을까? 그 영광이 뭘까? 나도 영광을 보고 싶은데,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런 생각들을, 이런 질문들을 생각하시면서, 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용모가 변하여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습니다. 전에 자신들이 보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지? 나중에 보면은 자기들이 뭘 봤는지 뭘 얘기했는지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된 이 모습은 빛과 같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그 요한복음 1장에 빛은 생명인데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어떤 그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하죠.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하나님과 이제 40주야를 보내지 않습니까? 40주야를 보낸 다음에 모세의 용모가 변했지요.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빛이 나는 거죠. 제 얼굴에 빛이 납니까? 네, 화장품을 발라서 빛이 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스스로 나는 지금 빛이 난다 생각하십시오. 자유 아닙니까? 자유인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또 남한테 얘기하면 미쳤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혼자 속으로 나는 지금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고 있어.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부분적으로 난 거죠. 그리고 이 빛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얼굴의 수건을 가렸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얼굴의 수건을 가린 것처럼 이 참된 생명의 빛이 가리워졌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빛을 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빛의 말씀을 우리는 늘 가까이 해가지고 이 빛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변형됐을 때에 두 사람이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왜 이 두 사람이 나타났을까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쉬운 대답은 모세는 이제 율법을 대표하고 또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다. 그리고 또 엘리야는 승천한 사람 아닙니까? 살아서 승천한 사람이. 그리고 이제 산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두 분은. 모세는 무슨 산? 무슨 산? 호렙산, 시내산,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요. 또 엘리야는 무슨 산? 엘리야산? 아닌 것 같죠? 예, 갈멜산, 갈멜산. 또 엘리야도 그 호렙산이죠. 그러니까 호렙산이 시내산이죠. 그 호렙산에서 계시를 받잖아요. 엘리야도. 그러니까 동일한 그 산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곳에서 또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공통점들이 있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대화의 주제가 있었는데 그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별세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제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제자들은 깨달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섭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의논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의 비밀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을 하나씩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등장함으로 예수님과 별세에 대해서 의논함으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안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오셔서 죽으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그리고 성경 구약에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그 이야기하는 그 방향, 어떤 종착점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죄인들을 구속하는 이 일에 지금 거의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두 사람이 떠났을 때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초막셋을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초막셋은 이제 3대 3이니까 제자들 3명 또 예수님 초막, 모세 초막, 또 엘리야 초막, 거기서 그냥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이 베드로가 이제 생각하는 그 내용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정착이 아니죠. 죽으러 오신 거죠. 이런 이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머무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기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도 지금 모른다 그랬죠. 자, 별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별세는 이제 죽음을 말합니다. 그 출애굽기의 이름이 이제 엑소도스, 애굽에서 구원한 그 사건을 별세다.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별세가 필요하다. 옛날에 이제 별세 신앙, 이중표 목사님 그 유명한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오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기억을 할 수 있어요. 별세 신앙.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뭐 하자?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어야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이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죽어야 살고,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살고,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참된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의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별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제자들은 이제 초막셋을 지어서 거기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더 나은 세상,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도 부활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든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거지. 사람의 어떠한 이성적인 생각으로 뭐 듣기는 들을 수 있죠. 예수가 죽고 예수가 부활하셨다. 아, 그렇구나, 저렇구나. 뭐 고개는 끄덕끄덕 할 수 있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구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변화산에서 영광 가운데에 이제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이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변화된 그 변형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끝이 아니고 고난 다음에 올 주님의 영광스러움이 있다. 이것을 이제 사람이 말로서 다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 희다. 빨래할 수 있는 자가 이렇게 희게 할 수가 없다라고 영광을 표현하고 있지만은 말로 다 할 수, 표현 다 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하려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를 하시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장면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줬거든요. 옛날 그 모세에게 보여준 것은 잠깐 조그만 영광이라면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은 하나님의 그 영광, 온전한 영광을 다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광을 바라보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자와 보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베드로 후서가 얘기하자.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변화된 걸 본 자다. 이제 기억이 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뭐 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몰랐지만은, 성령을 받고 보니까, 알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 또 자기를 부인하는 이 모든 길도, 우리 뭐 인간적인 그런 경험과 생각으로는, 그거 절대로 우리가 십자가 길 못 걸어가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못 가거든요. 성령을 받으셔야,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그것을 이해를 하고 깨닫고 비로소 나도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나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사명에 대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 길을 걸어간다. 그래 걸어가는 겁니다. 누가 내 다리를 붙잡아도 만류해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에 이제 구름 속에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뭐라 그러셔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35절에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주님의 것과 다르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자신이 이렇게 희생을 통하여 만들어 놓은 길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지요. 복이지요. 그러니까 거저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이러면 이제 길을 잃은 양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또 우리 주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또 찾으러 가시거든. 찾아가지고 또 구해 와가지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시는 우리 주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생명이 주의 말씀을 듣는 데 있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기 이제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예수만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보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 변형된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자들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영광의 모습은 사라졌겠지요.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오직 예수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그 영광스러운 주님만을 보고 늘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